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성도님들도 꼭 성경 찾으셔서 읽고 함께 묵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0절 시작이 이렇게 돼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요 제자 중 여럿은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12제자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는 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70인의 제자를 보내시고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 모든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2제자만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들만 말한 게 아니에요. 다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자, 이거 기억하세요.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이거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자,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청함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면은 청해서 이제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자, 직접적으로 청하셨던 아니면 간접적이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원해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 앞에부터, 그러니까 6장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읽고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내 살과 피, 요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요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제자들에게까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그냥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던 군중들 대부분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솔직히 12제자들도 이 말씀 이때 당시에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거의 이 말씀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100%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자, 못 알아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 되느냐?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죠. 자, 나에게 버거운 말씀이 됐을 겁니다. 내 생각에 내가 납득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발단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에 있지만 결국은 이 제자들이 떠났는데 첫 번째 발단이 된 요인은 이 제자들이 스스로 납득을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타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왜 수군거리는가, 제자들이 왜 수군거리는가를 아시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래요. 아, 얘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얘들아, 너희가 이 말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일에 그렇게 하셨으면 좀 상냥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셨으면, 예수님 말씀 잘하시잖아요. 예수님보다 말씀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시키도록 친절하게 싸근싸근하게 살갑게 그렇게 하셨으면 제자들이 안 떠났을까요?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능력이 그럴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싸근싸근하게 하시면서 그 뭔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언력이 떨어지셔서 과연 그럴까요? 근데 왜 안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원체 성격이 괴팍한 분이라서 어? 완전 독고다이 말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그런 분이셔. 막 그래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분이셔서 야 이씨 까라면 까, 이씨. 응?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아. 이런 성격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이러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을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감수성이 어떤 면에선 여리셔요. 우리랑 비슷해요. 사람이신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에게 굳이 그렇게 상냥하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언력이 말씀하시는 그 힘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결정타를, 그 불이 붙었는데, 마치 느낌이 불이 붙었는데 거기다 기름을 들이부어 버리십니다. 무엇이냐? 65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결정타예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야마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느냐? 성경에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6절로 이어지는 건데,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이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좀 다릅니다. 67절, 아까는 읽지 않았지만 67절로 이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귀 쫑긋 하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상황을 다시금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아까 하셨던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그 어렵다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자기가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떠났습니다. 이것이 떠난 무리들입니다. 다른 사람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어떤 기적을 보이시는가 보러 오는 그 군중들이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해가 안 돼. 내 생각,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이 오호라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12제자들의 고백은, 물론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만 이것이 12제자들의 대답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답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2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거리로 작용이 돼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12 제자들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몰라요. 이 예수님의 말씀 이해 못해요. 이때 당시의 제자들은 똑같이 이해를 못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를 못하고 다른 말로 납득을 못했다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12 제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은 성령을 따라 산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늘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리죠. 나의 의를 따라 삽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고 내 생각에 오르면 그것은 아멘하고 내 생각에 틀리면 아멘하지 않습니다. 내가 납득이 돼야지 나는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곁을 떠난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다른 모습이, 그 제2의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도 즐비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납득이 되면 믿는다.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순종한다. 그럼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성도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는 성도님의 계산을 넘어갑니다. 성도님이 납득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의 머리로는. 계산을 해서 그것을 납득을 하려면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12 제자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똑같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도 12 제자들도 빠가라서 빠가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얘네만 못 알아들었으면 빠가라고 할 텐데 그건 아니거든요. 다 이해 못했거든요. 아마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의 옆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지금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 못해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주어진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래서 수제자들이 그나마 다른 거예요. 이해 못한 것은 똑같지만 남았습니다. 왜냐?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센TV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 이번에 그간과는 달리 그간에는 어려운 곳을 도울 때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다 하시라고 제가 좀 강제적으로 권면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에게는. 자, 이것 때문에 각각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린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아마 그 영상을 보자마자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영상 이제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그 은행 뱅킹 알림이 뜨더라고요. 푸시업이 뜨더라고요. 보내셨어요. 어떤 분이 10,000원 하라고 했더니 20,000원을 보내셨더라고. 어떤 성도님은.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좀 이제 여러분, 그래도 몇 분, 그렇게 여러 명도 아니에요. 남아 계신 분 자체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몇몇 분께서 또한 감사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그 함께 하신 분들의 마음가짐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은혜다.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부족하지만 적은 물질 드립니다. 이런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별로 생각이 없던 건데 왜 하라는 거지? 그래도 하자.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하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시험에 드신 분들, 그래서 고센 TV를 떠난 분들, 어제 두 분 정도가 이제 떠나셨는데 저는 그건 이제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구독자 수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합니다. 이것이 심겨지지가 않는구나. 튕겨 나가는구나. 왜냐? 그분 떠나는 분 입장에서 그분에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고센TV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옳지 않다, 틀리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탈퇴를 하시면서 싫어요까지 누르고 가셨습니다. 아마 그분은 평소에는 싫어요 안 누르셨을 거예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같은 것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 같습니다. 내 믿음이 더 자라기를. 그런데 늘 생각만 합니다.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고 주여 나에게는 참 무거운 짐이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듣기 싫은 결정타를 안 날리시고 그냥 상냥하게 싸근싸근하게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니네가 이걸 이해 못했구나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요렇게 했으면은 그 제자들이 안 떠났겠느냐 제가 요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죠. 자,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 앞에 굉장히 이제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도님 꼭 좀 부탁드려요.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은 그 떠난 분들이 안 떠났을까요? 그러면 그 떠난 분들이 안 떠났을까요? 아니요. 만일에 이렇게 하면은 안 떠나고 아유 예 하겠습니다 하면은 내 비위에 맞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위에 맞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센TV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가깝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늘 원하고 말만 하죠. 순결한 신부, 깨어있는 성도. 그런데 정작 그 길을 제시하면 반응이 갈립니다. 왜냐? 이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되거든. 내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가?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떠납니다. 성도님은 어떤 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주변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냐? 마치 은혜만 받기를 주여 나에게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자, 말의 의미를 잘 들으세요. 말 자체는 좋은 말이죠. 의미를 잘 들으세요. 주여 나 구원해 주세요. 그저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쭉정이와 같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납득이 안 돼서, 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성도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계산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도님의 짧은 머리로 계산하고 납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거기에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계산하기 때문에 저거는 옳지 않아. 왜냐? 성도님 생각에는 그런 겁니다. 맨날 그렇게 삽니다. 지금 대부분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신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서 자꾸 때에 관심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깨어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지.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고양이 무늬에 줄무늬를 그렸다 칩시다. 그게 그러면 고양입니까? 아니죠. 강아지는 강아지죠. 강아지에게 고양이 무늬에 줄무늬를 그는다 해서 결코 그게 고양이가 될 수는 없어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고양이라고. 개인데 강아지인데 멍뭉인데 나비가 됐다고. 저는 고양이를 나비라고 합니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성도님들에게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내가 내 계산으로 내가 납득이 되면 내가 이해가 가면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 아멘 합니다. 자, 이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도 바로 이 대부분의 사람 속에 속해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이게 보통의 평균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계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성도님들께서 요한복음 6장을 따로 더 읽으시고 오늘 나눈 메시지를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